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과 기술 시간에 책에 있는 요리를 보면서 반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 요리의 제목은 풀코스 요리였습니다. 전체 생선, 고기, 후식이 있는 그 요리를 보면서 난 이거 평생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3년 전쯤이었습니다. 아는 권사님이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이제 점심을 대접해서 먹어봤는데 그게 바로 풀코스 요리였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산으로 즐겁게 돌아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어떤 맛있는 요리 그리고 맛집에 가서 그 요리를 먹으면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고 그 요리를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의 어떤 요리보다도 즐거워하고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맛보았던 사람들과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아람 나라의 전쟁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맛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좀 광범위한데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살펴보면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랍 나라가 엘리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가둬 놓았다가 그들을 다시 배불리 먹이고 이 아람 군대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한동안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온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며칠 동안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는지 이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물가가 아주 파격적으로 폭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은 한 세겔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되는 약 80만 원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세겔은 4 곱하기 80 하면 320일 정도를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만큼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많은 돈을 이 나귀 머리를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바쳐야만이 이 나귀 머리를 먹을 수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없어서 못 사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돼지 머리 먹어봤나 모르겠는데 나귀 머리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비위생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비둘기 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다 안 돼서 에스겔도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사람 고기를 먹었는데 비둘기 똥 먹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둘기 똥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는 합분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식물들, 이제 줄기들로 먹을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식물에 간에 기별도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5세겔이라고 합니다. 즉 약 사람의 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20일치의 돈을 지불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어떤 한 여인이 여호람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억울한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포도밭을 갈아서 너에게 주겠느냐, 아니면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서 쌀을 줄 수 있겠느냐. 자신은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가뭄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여인과 아들 2명을 자기 아들과 남의 아들을 놓고 필요할 때는 자기 아이를 먼저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상대방의 아들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육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5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적군이 침입하여서 온 성을 둘러싸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 그 자녀들을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람이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자식으로 인육을 먹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비통해했습니다. 그가 비통해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재앙을 나에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인육을 먹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기 아빠 아합처럼 회개라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람군과 내통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땅에 쳐들어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것은 아마 23절 부분에 보시면 지난 시간 아람 군대를 먼저 와서 쳐들어왔었는데 이 아람 군대를 그냥 살려서 밥을 든든하게 먹이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아람 왕이 열받아서 이 엘리사가 했던 그 선이 도리어 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여호람이 죽여야겠다고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 얼마 불과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라고 아부하였던 그 여호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죽이는 일을 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엘리사에게 씌우려고 하는 이 악한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마리아 이제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여호람의 장관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오더라도 살인자의 아들이 그 장관을 보내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부하고 또 그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바로 수많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를 죽였던 아버지 아합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여호람의 장관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인가? 이 말은 왕이 재앙이 하나님께 나왔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돌파구를 찾겠다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왕과 장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뭄과 전쟁의 고립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내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물가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보리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스아도 이제 여기 성경의 단어라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해석하면 7리터 반 정도가 되는 크기입니다. 즉 나귀 턱뼈를 320일치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차고 넘치는 보리 7리터를 정상적인 물가 4일 정도 일하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이 아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말에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얘기하기를 우리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의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창세기의 그 사건들로 돌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 가운데 하늘에 문을 여셔서 바로 홍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비가 오냐라고 하면서 방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이 군대 장관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바로의 힘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그거는 옛날 얘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을지 몰라도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 아람을 물리치고 당신이 죽어야 사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군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미래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관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가를 정상적으로 잡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와 그 모든 곡식들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저주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여호람과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 이 두 사람과 대비해서 오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병에 걸린 네 사람들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의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눈이 떨어지고 신체 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며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를 그들은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가뭄과 이 전쟁통에 일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굶어 죽으나 이리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건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배불리 먹다 죽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똑같이 해질 무렵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굉음과 거대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야, 북이스라엘 왕이 군대가 없다고 하더만 저기 저 애굽 나라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모든 말과 병거를 용병을 주고 구입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질 무렵에 출발해서 도착하였던 이 나병 환자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그들이 곡식과 수많은 재산, 전리품들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한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금과 은을 자기들 가운데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성중 안에 있는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 평소에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그 해방을 누리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형제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그리고 장관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또 작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의 나심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밤중에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작고 작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회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던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온 백성들 가운데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으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가 떠나간 것을 보았으니 가서 전리품을 얻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왕과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탐꾼 말 5개가 남아있으니까 그 말을 타고 한번 가서 봅시다 라고 해서 봤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모든 전리품과 곡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은 온 백성들에게 알렸고,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하루빨리 그 아람 진영으로 돌아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람 왕이 백성들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서로 싸우다가 다칠까 봐 얘기했습니다. 장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성문을 지켜서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또 질서 정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1분 1초도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빨리 뛰쳐나가겠어 하면서 성문을 다 같이 나도 나갈 거야 하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진영 안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장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발로 밟혀서 압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관이 죽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였고 네가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지키면 내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 장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된다면 그는 아버지 아합처럼 멸망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왕들이 계속 나타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우리 뒤편의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그 사환을 보내서 여호람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계속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하였던 예후에게 화살을 맞고 비참하게 마지막으로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맛보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놔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여호람처럼, 장관처럼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방식대로 돈의 신과 또 다른 주술의 방법들 또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알고 있었어도 오늘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요즘에 아침에 새벽 큐티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별 뜻 없이 지나갔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한 절 한 절 다시금 또 뜯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맛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에 내가 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이것대로 살아가면은 내 기분과 내 모든 위신이 안 서는 것 같은데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그것을 또 맛본 자는 어떠한 것을 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시대에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아뢰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만 해도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교회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여우람을 통해서 이 아람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깊이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맛보는 삶은 두 번째, 말씀을 가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하여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멸망의 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역에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금요일 날 전도를 했는데 정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국인에게는 하이 하면서 잘 안 되는 영어, 짧은 영어 들이밀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꺼져라고 하면서 많은 문대박대를 받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전도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토요일 날 무슨 용기인지 수업 시간을 다시 전도하기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실습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찬양을 드리면서 학생들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거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무슨 집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왜 울고 계세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참 잘 나갈 때는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주식을 하다가 그만 모든 재산을 날려버려서 우리 아들이랑도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에 뛰는 이 슬픔은 뭐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그때 날씨도 생각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서 할아버지 울고 계실 때 저도 이제 우산 씌워주면서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끊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며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할아버지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공감이 돼서 눈물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제 살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이제 교회 다니기로 하셨는데 지금도 잘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글씨를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나의 자녀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비단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자체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겪은 그 사실들을 우리들이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합시다.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말보다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만약 인상과 우환이 가득하고 늘 언제나 걱정으로 가득 차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말씀의 행복을 맛본 자는 그 안에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따뜻한 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는 인상을 찌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죽을 상인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희망이 넘치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세상의 문화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윤이 최선의 것이 되어야 되고 최고로 남겨야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둑용어로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라고 하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나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시간을 내어줘서 그들을 향해 섬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으로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이름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들, 아무도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에 영원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그 행복을 맛본 자로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온 마음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 목전에, 우리 눈앞에 차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기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은 세상의 돈의 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맛을 보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그분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썩어진 세상이, 무너진 교회가 하나님을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또 회복시키는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에 참여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나의 언어로, 나의 모습의 삶으로 표현하고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조그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서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